안녕하세요. YDEH 미션의 김바울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적합한 신학의 필요성, 즉 동양적 신학의 필요성이며 탈서구화 신학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마크 할레는 서구 신학의 기초적인 세 가지 형태를 말하였습니다. 첫 번째, 철학 혹은 신학으로서 실제에 대한 변하지 않는 전 우주적 구조에 관한 것. 두 번째, 성경 신학으로서 성경을 우주적으로 펼치는 드라마로서 연구하는 것. 세 번째, 선교 신학으로서 인간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에 관련된 것으로 나누었습니다. 저는 세 번째, 선교 신학으로서 인간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된 관점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날의 신학은 모두 서구적입니다. 한국의 신학자들에게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자신들이 미국에서 배워온 신학이 우주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보수적이면 보수적일수록 더 많은 경우 자신이 배운 절대적인 교리를 맹신합니다. 자유주의도 마찬가지로 서양의 자유주의 신학을 맹신합니다. 한국의 모든 교단과 교회는 서양 신학을 맹신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이유는 서구 신학자들이 자신들의 신학이 우주적이고 절대적이라 생각하고 있고 한국의 신학자는 그러한 서양 신학자를 신봉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자신들이 미국에서 배워온 교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모습으로 설명을 시작하면 불안해하고 논쟁 가운데 공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서구 신학은 서구 사회에서 적합한 방식으로 설명되도록 상황화된 것입니다. 즉, 서양 신학이 서양 사람의 사고 방식에 맞도록 고안된 신학적 설명 양식입니다. 서양 사람에게 적절한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동양은 동양의 사고 체계에 맞는 설명 방법들이 이미 있습니다. 서구의 선교 사역을 통하여 많은 복음주의 신학교들이 동양에 세워졌습니다. 이 동양의 신학교에서는 서구에서 배운 그대로 동일한 교과 과정에 번역된 교과서와 노트를 사용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서구적 사고의 패턴 그대로 동양에 전수합니다. 한국도 별반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많은 신학대학과 교단 신학교에서 가르쳐지는 내용은 미국에서 공부하여 배워온 강의 노트를 한국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한국의 신학은 미국적이고 서구적이고 영어가 들어가고 어려운 철학적 단어들을 사용해야 대접받는 문화입니다. 한국 개신교의 뿌리가 미국이 중심이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동양적 교육과 사고방식으로 쓰인 성경은 현장의 이야기, 예화, 가치, 사고방식 및 표현 형식들을 사용합니다. 한국은 이런 방법이 더 익숙하고 쉽게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서양 사람들의 합리적인 사고의 영향으로 교리적이고 분석적이며 이성과 합리성을 내세운 방법으로 가르칩니다. 한국은 신학뿐만 아니라 교회까지 서구의 모 교회와 교단을 복제해서 동일한 교리, 동일한 정치구조, 동일한 예배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서구 교회와 다른 것이 있다면 단지 말만 다른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한국이 선교지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에도 마찬가지로 서구의 복제 선교 사역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일부 한국적인 모습으로 토착되면서 발전한 한국의 교단 신학, 교회 형태, 찬양과 예배 형태, 교회 운영과 구조까지 선교지에서 한국의 복제판을 세우는데 특히 각 교단 해외 선교부가 가장 앞장서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교단을 선교지에 세우기 위해 토착화된 교회를 다시 한국화시키기도 합니다. 서구적 교회가 한국에 정착시킨 그들의 모습을 선교지에서도 한국 교회를 그대로 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신학은 성서의 고향인 동양 땅에서 동양인에 의해 서구화된 신학과 교회와 크리스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데니얼 밴 알렌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자기 자신의 신학이 얼마나 문화적인 조건을 갖는지 이해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일종의 서구 신학적 제국주의를 만들어내었고 현장의 교회들이 자신들의 문화 내에서 신학화를 이루고자 하는 숨통을 막음으로써 제3세계의 교회들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한국 교회가 성장을 멈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미국 신학을 신봉하고 그것을 한국 신학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많은 유학생이 가서
다시 한국에 돌아와 신학대학 교수로 가르치기 시작한 시기와 한국 교회가 성장을 멈추고 정체된 시기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성장을 멈춘 원인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동양의 선교지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동양에서 괄목할 만큼 빠르고 크게 성장한 독립적인 교단이 있으면 서양 선교사와 한국 선교사가 그 교단과 연계해서 신학대학을 세우고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준 높은 신학대학 교육을 받고 나면 그 교단은 성장이 멈추어 버립니다. 특히 중국 지하교회가 그렇고 다른 동양의 선교지에서도 거의 모두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단 선교부와 선교 관련 지도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서양 신학이 동양 사람에게는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한국 교회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려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의 최전선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힘을 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첫 번째 요인이 한국의 목회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목회자와 선교사 모두 심각성을 인식하고 고치려는 노력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개신교는 미국의 근본주의에 의해 선교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한국의 개신교 주류는 미국의 근본주의를 모델로 생각하고 따라갔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일부에서는 미국의 복음주의의 과반수인 신복음주의를 미국의 이단이라 정죄할 뿐만 아니라 미국 개신교 주요 리더와 교회들이 변절되었다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정도까지 거세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유독 한국의 보수주의, 특히 근본주의를 주장하는 목회자 가운데 일부는 2012년 제가 인터넷 글을 조사하였을 때 약 90%가 신복음주의를 이단같이 묘사하였고 2020년이 된 지금도 상당히 많은 글의 내용이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근본주의로부터 선교된 한국의 보수주의 노선이 미국 근본주의가 아니면 모두 위험하다는 생각으로 미국 개신교를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얼마나 한국이 미국 중심적인 신학이며 배타적이고 공격적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남침내 교단은 1845년 북침내 교단에서 독립한 10여 개의 교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00여 년 전 부흥을 경험하며 가장 크고 빠르게 성장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 되었고 그 규모와 영향력이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의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단이 크고 강하냐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을 베프티스트, 침례교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자만심이 강합니다. 한국에서는 장로교회가 가장 크고 영향력이 커서 실감하지 못하지만 전 세계를 모두 통틀어 침례교회가 가장 크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미국 침례교회단은 100년 전 부흥을 가장 크게 경험하여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되었는데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 무디였습니다. 100년 전 가졌던 침례교 신학과 신앙이 지금 또 통할까요? 저의 모든 백그라운드 신학은 남침례 교단에서 가르쳐진 신학이지만 절대 아닙니다. 100년 전 가장 빠르고 크게 부흥을 경험한 것은 그때 일이고 지금은 아닙니다.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침례교회는 100년 전 미국 부흥의 주역이었던 미국의 근본주의 침례교 신학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여 큰 규모를 자랑하던 미국 남침례 교단의 근본주의 교회들은 이미 침체되어 성장을 멈춘 것이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본주의 신앙 노선을 버린 복음주의 침례 교회들만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근본주의 자체를 비판하고 근본주의 신학을 신학적으로 털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주의를 절대적인 우주적 신학이라고 믿는 고정관념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고 한국이 얼마나 미국 신학을 우주적이고 불변하는 절대적인 신학으로 섬기는지 그 예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년 전 부흥의 주역이 근본주의였기 때문에 근본주의를 고집한다면 그것은 부흥을 오해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100년 전과 완전히 다른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부흥은 우리 시대에 맞는 적합한 신학을 중심으로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특징이 있는데
부흥은 개신교 역사상 항상 신앙의 회복이 중심이었지만 신학적으로는 다양하였습니다. 저는 교단 중심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을 선교해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한 미국을 무한 신뢰하고 모든 것을 진리로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미국의 신학대학에서 가르쳐진 노트 필기를 한국의 교단 신학으로 신봉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미국 신학을 제국주의 신학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미국 개신교는 한국 개신교를 낳고 성장하도록 도움을 준 고마운 부모와 같습니다. 그렇다고 미국 신학이 우주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미국 신학은 그들에게 적합한 신학입니다. 오늘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를 적합한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서구적 신학 학문 방법론과 종속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서구적 신학 방법입니다. 탈서구화라고 하면 서양 신학을 비판하고 새로운 신학을 만들 것이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서구 신학은 서구 사람에게 적합한 설명 방법을 제시한 신학입니다. 서양 사람들에게는 적합합니다. 그러나 동양 사람을 이해시키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양인에게 적합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신학이 필요하기 때문에 탈서구화 신학이 필요합니다. 한국 사람은 삼일체를 서양 사람들이 이해하고 느끼는 것처럼 이해하지 못합니다. 특히 성령의 발출 개념은 지식과 논리적으로 알고 설명할 수 있지만 서양 사람이 성령의 발출을 느끼는 그 느낌을 가지지 못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삼일체 개념을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성령의 발출의 설명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의 발출을 신학대학에서 신학생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설명이 필요하고 강의하는 교수조차도 서양 사람이 느끼는 성령의 발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이것을 배운 뒤 이론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서양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은 세계관과 사고 체계 자체가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2005년 11월 16일에서 18일까지 있었던 강화도 성산 예수마을에서 개최된 제5회 한국 선교자 지도자 포럼에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그곳 강연에서 발표된 논문 한 편이 저에게 큰 힘을 주었고 탈서구화 신학의 모험을 시작할 수 있는 활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용기를 발판으로 서구 신학을 탈피하기 위해 지금까지 탈서구화 신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마크 할렘 박사가 이곳에서 발표하였던 서구 신학 방법이 비서구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5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첫째, 헬라식 교회는 그리스 문화의 관점과 용어로 성경적 진리를 표현하였는데 그것은 철학적 용어들과 관점 그리고 추상적 기술적인 신학 체계를 구성하는 법칙을 사용하였습니다. 서구의 신학은 그러한 그리스 철학과 상호작용함으로써 형성되었습니다. 비서구 신학자 엘바 마가이는 서구의 신학 양식이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사는 크리스천들은 주후 4세기에 헬라 소피스트들에 의해 제기된 질문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배워서 자신이 사는 곳의 사람들에게 말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내었다고 하였습니다. 헬라의 영향은 데카르트의 회의론에 반응하여 지속하였고 그 후 개화기어의 이성의 지배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신학은 무신론과 영지주의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확고한 체계를 추구하였습니다. 윌리엄 다이어네스는 우리가 얻은 것이 무언가 확실한 것 같이 생각되지만 종종 직접적인 관계와 감정적인 깊이를 잃어버렸다. 즉, 우리가 얻어낸 신학적인 지식은 자주 일상생활과 거리가 있는 것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점이 비서구권 세계의 실생활 가운데 신학적인 반영이 그토록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로빈 보이드가 개신교 신학의 라틴 포로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카톨릭이 전수한 것들이 개신교의 신학적, 교회론적 용어, 성경 번역, 신학에 접근하는 방법, 교회 구조, 그리고 의례에 대한 형식 가운데 명백하게 들어있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경을 상대론적, 존재론적 혹은 기계적 과학 세계관이라는 렌즈를 통하여 해석하는 비복음주의적 유럽 신학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서구 문화의 영향력입니다. 이는 마찬가지로 복음주의적인 성경 이해라고 할지라도 서구의 문화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것입니다. 넷째, 노르만 크라우스는 아시아에서 선교사로 가서 신학교에서 한 것은 자신이 신학교에서 배운 것을 번역하여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역을 하였는지 깨닫고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통하여 발견한 것은 전통적인 서구 신학은 제자도에 있어서 동양 지역 교회의 생활과 사역을 세우는데 부적합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서구 신학이 이루어진 역사적이며 문화적인 요소들 때문입니다. 지난 300여 년 동안 서구 신학은 이성적인 형이상학에서 경험주의로 변화하는 큰 철학적 소용돌이 가운데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것은 폭풍 속을 지나오는 것과 같았습니다. 신학적 논의 가운데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급진적 발견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 그 자체로도 충분히 어려운 과제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이외에도 신학자들은 거의 모두가 이성적 방법론을 따르는 중요한 이슈들에 너무나 몰두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만하며 피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만 그 결과로 신학은 대부분이 논증학이나 변증학으로 이루어져 대학의 학습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섯 번째, 서구 신학 전통에 칭의, 언약, 성령,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같은 다른 합리적 주안점들이 출현한 것입니다. 그 각각은 서구 신학의 지엽들 가운데 독특한 역사적 상황화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상황화된 신학들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동양인인 저의 주장이 아닌 서양 신학자를 통해 서양 신학이 서양인에게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상황화된 신학이라는 서양 신학자들이 주장한 논문의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서구 신학자들과 서구 신학을 추구하는 동양의 신학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자신들의 신학이 우주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서양 신학은 상황화된 신학입니다. 유대인은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함께한다는 임재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4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주를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샤카는 거주, 숙박하다, 정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쭉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것을 추구하였고 성전에 현현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였고 그 영광을 보면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지만 하나님은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회복시켜 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각각의 개인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임재 개념을 서양 사람들에게 설명하면 동양 사람들이 공감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특히 성전의 영광이 가득한 상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러한 임재 개념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면 2000년 전 헬라 사람들은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 속에 한 명의 사람의 모습으로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어느 곳에나 있는 신의 개념으로 인식하는데 신의 몸은 하나지만 여러 곳에 나타나 일을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양인이 인식하는 그런 임재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이 인식하는 임재의 개념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동양 사람들이 이해하는 이러한 임재 개념을 왜 서양 사람들이 인식을 못할까 의문이 되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의 차이는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개념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헬라인에게 설명할 때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있다고 설명해야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전의 영광이 가득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부흥의 핵심인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하는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을 신약시대에는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부흥이란 무엇인가의 영상에서
제가 설명하였습니다. 서양 신학에서는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 있다고 이론적으로 설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따로 떨어져서 신약 중심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져서 서양 사람들에게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동양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보니 이러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친히 내려오셔서 혹은 그의 사자인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장면을 동양 사람은 가집니다. 그런데 2000년 전 헬라인, 즉 서양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인간 중에 한 사람으로 와서 말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신약 성경에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표현을 기본적으로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의도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을 신약에서 인용할 때 구약의 표현 사용을 하지만 최대한 다른 표현을 사용하려고 애썼습니다. 헬라인의 세계관에서는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해야 보좌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천사를 통해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 즉 천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의미였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라사대를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헬라어로 번역하였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 즉 서양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는 방법인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혹은 영성이라고 설명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설명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해야 헬라인은 그것을 이해하였습니다. 헬라인, 즉 서양 사람들은 신을 두려움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존재로 인식하였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 참신을 만나면 그 신을 자신을 로고스, 즉 진리로 인도하여 자신과 늘 함께 있고 그 진리를 알려주어 자신의 인생에 모든 영향을 주며 진리로 인도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헬라인이 가진 최고의 가치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가진 서양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미는 진리 대신 그리스도가 그와 동행하고 진리로 인도하는 바를 알려주는 의미였습니다. 헬라인의 기도는 동양에서 나타나는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헬라인은 신과 동행하며 우정을 쌓는 것을 기도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은 신과의 동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헬라 문학가 히폴리투스의 글에는 당신을 보지는 못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고 대화를 나눕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헬라인은 신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하였고 신과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가장 절정의 단계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하면 헬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친밀하고 가깝게 인식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경건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 랍비 에르하잘은 기도는 선행을 하거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고 하였습니다. 유대적 개념인 기도를 신약 성경에는 구약에서 사용한 단어의 표현을 헬라인의 눈높이에서 연결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헬라인이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하도록 단어를 바꾸어 의미 중심으로 설명하였고 이해 가능한 개념은 헬라인이 익숙한 개념에 연결해서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지금의 서양 신학이 된 것입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모든 시간과 장소와 사람의 세계관과 상관없이 우주적이고 불변하는 완성된 작품이 아닙니다. 시대와 장소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변하는 것에 따라 다르게 설명되어져야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성경적 진리를 표현하는 것이 신학입니다. 네 번째, 전투적인 한국적 상황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서구의 상황화된 신학이 진리인 것처럼 들어와 그것과 반대되거나 이해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을 비루하게 취급하거나 거부해버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특히 한국은 서양적인 신학 사상이 극진하다 못해 목숨을 걸 정도로 우주적이고 불변하는 진리라 믿고 자신과 다른 것은 복음주의에서 허용 가능한 범위인데도 마녀 사냥하듯 때려잡는 포악한 공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서양 신학, 특히 자신의 교단이 속한 미국의 신학교 노트 필기는 절대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란 말이 있듯이
미국 신학교 노트 필기 하나 배워온 사람이 가장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 곳이 한국입니다. 미국 교단 신학이라고 하면 먹히는 곳이 한국입니다. 복음주의에서 용납이 되는 범위가 되면 나와 다르면 그것을 인정하고 당신은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르게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자신과 다른 노선이면 모든 목사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소수의 목사 중에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음해하고 공작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런 비열한 짓을 서슴지 않고 벌입니다.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정치인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여 글을 쓰게 하고 소문을 퍼뜨려 여론을 조작하는 마녀 사냥을 아주 즐깁니다. 이런 짓은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또 자기와 다르면 글의 내용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글자 틀린 것과 문법이 틀린 것을 가지고 상처를 냅니다. 글 내용이 아닌 사소한 것을 꼬투리 잡아서 자기 논리로 끌어들여 계속 공격하는 수법을 소수의 목사가 사용하는 유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 신학이라고 하여 인터넷에서 글을 수집하고 집대성해서 나름대로 신학자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지식 사이트는 이런 사람들이 공격적인 댓글과 글 때문에 다양한 신학을 접하고 공부한 목사의 활동이 위축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인터넷을 통해 복음적인 신앙적 답변을 받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교단 신학대학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는 교단 신학을 가르친다며 교단 신학을 변증하는 신학적 방법만 배운 목사는 자신의 교단 신학이 아닌 다른 것을 접하면 바로 공격적으로 변해버립니다. 일반 학문에서도 그 무서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경고하는 짓을 한국 신학대학에서는 우주적인 신학인 미국 신학교 노트 이외에 다른 것은 공격 대상으로 삼고 변증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저는 이런 목사와 논쟁을 하는 것이 너무 피곤합니다. 교단 정치 목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일부 신학대학 교수조차 이러한 일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복음주의 안에서 포용 가능한 선 안에서 다양한 것을 인정하는 문화와 신학을 연구하는 풍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동양적인 신학적 설명 방법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미국 신학교 노트와 다른 것은 성난사자같이 난폭한 성향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 용기를 낼 엄두를 못 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데니얼 벤 알맨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는 안됩니다. 서구 신학은 우주적인 신학이 아닙니다. 서구 신학에서 우주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시대와 장소를 통틀어서 고백되는 신앙에 대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동양적 신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해 가능한 적합한 설명 방법이 필요합니다. 파울 G. 힐워트는 신학은 성경과 우리 문화 사이의 가교로서 그를 통하여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 말하였습니다. 각 대륙과 인종과 나라의 문화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신학적인 가교들은 각 문화에 적절하게 설명되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신학의 적법성에 대한 시험은 서구 신학에 맞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지역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개발한 것으로서 그것이 성경과 양립하는 가의 문제입니다. 전 세계의 문화는 서로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신학적 기준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설명하는 설명 방법들이 각 문화에 맞게 구축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적절하고 적합하게 신학화하는 것입니다. 각 문화에 맞고 세계관에 맞도록 적절하게 개발해야 합니다. 평생을 동양의 선교지에서 신학교 사역을 하였고 지금은 은퇴한 선교사님이 상황화와 관련하여 자신의 경험을 제가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의 상황화 개념을 모르고 있을 때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고백일 뿐만 아니라 지금 선교지에서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에게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과오를 고백하였고 지금의 상황을 교정하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삼일체를 선교지 신학생들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하지 못해서 그는 약 30여 년간 삼일체를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것이 있다고 신학대학에서 설명을 하였지만 이해하는 학생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이 되어서야 비로소 삼일체를 이해하는 학생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여서 신학교에서 활발하게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그 숫자는 반도 되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이것은 선교지의 전체적인 교육이 서양화되어 가면서 서양적 사고방식으로 길들여졌기 때문에 비로소 최근이 되어서야 그러한 서양적 사고방식에 길들여진 신학생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학생이 이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이해하고 느끼는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서양의 설명 방법인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배운 대로 이해하고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서양 사람이 느끼는 그런 신앙적인 변화를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서양 사람은 성령의 발출 강의를 듣고 우는 사람이 실제로 있지만 동양인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이해시키는 것부터가 도전일 정도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삼위일체를 동양인에게 설명하는 적합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기회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에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한 1억 이상의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스스로 차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삼위일체를 이슬람에서는 3명의 신을 섬기는 다신교라 생각합니다. 동양적 사고방식으로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약 2000년 역사를 가진 동방정교회는 서양의 삼위일체 교리로 발전시킬 모든 기본적인 것이 구축되어 있지만 삼위일체로 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서양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삼위일체로 발전시킬 아무런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고방식의 차이입니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이 달랐고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이슬람에서 적절한 설명 방식을 찾지 않고 서구의 설명 방식을 따르면서 이슬람에 맞는 다른 설명 방식을 시도하면 이단으로 정죄하는 곳이 한국입니다. 한국은 서양 사람이 느끼는 삼위일체를 제대로 이해하는 신학교 교수와 목사는 극소수입니다. 설명하려면 설명은 잘할 수 있지만 서양 사람이 느끼는 것처럼 느끼지 못합니다. 개교회 성도들은 더 심합니다. 머리로 이해는 시킬 수 있지만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 때문에 울먹이고 우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한국에서조차 삼위일체를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어려운데 삼위일체 교리를 유일신 개념의 이슬람에 설명하는 것은 더욱 어렵고 힘든 작업입니다. 그러므로 서양의 설명 방법이 아니라 그 문화의 적절한 설명 방법이 개발되어져야 합니다. 6번째, 적합한 신학이 필요한 이유. 자기가 이해한 관점을 가지고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는 히브리 신학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헬라인이었던 서양 사람들에게 히브리 신학 그대로 믿을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히브리어로 쓰여진 신학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히브리 신학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헬라 사람들에게 적합하도록 많은 것을 상황화하여 설명하는 방법을 시도하였습니다. 어떤 성경은 한 번 번역한 것이 아니라 많은 번역본이 있었는데 가장 헬라인에게 적합한 번역본이 지금의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우리 시대에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동양 문화와 가치관과 사상을 담은 히브리 신학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서양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신학적 설명 방법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서양 신학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적절한 설명 방식의 변화가 적합한 신학화를 한 것입니다. 찰스 크래프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문화 가운데서 하나의 타당한 것으로 비록 절대적이지 않지만 초문화적 진리를 이해하는 것으로서 전해져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문화에 적절하게 전달되어 그 메시지에 필요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시아 특유의 정서와 사상의 상황에 적합한 신선한 신학화가 필요하며 시급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시도를 10여 년 전부터 이미 하고 있었고 이 영상을 통해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논쟁과 토론을 통해 수정하고 보완한 작품이 아니고 저의 머릿속에서 수년 동안 생각하면서 나온 것들이기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제가 더 알아야 할 내용이 있다면 댓글에 알려주시면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